그냥 오늘부터 민수기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엄청나요. 창세기 1장을 다 마치려면 앞으로 한 10번은 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창세기를 2장을 나가고 3장을 나가려면 이 출애굽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상황을 출애굽기가 가장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전반부는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애굽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야 되는 성경이 출애굽인데 출애굽은 이렇게 큰 두 개 부분으로 나뉘면서 출애굽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우리는 민수기 하면은 어떤 선입감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은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 세는 성경이야 라고만 알고 있어요.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단어 자체가 백성민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야. 이렇게. 아니,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 맞아요. 근데 백성의 숫자를 왜 세죠? 왜? 아니, 왜 백성의 숫자를 세야 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우리 신학자들은.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구조사를 잘 하면은 국가가 부강해지고요. 인구조사를 잘못하면 국가가 망해요. 근데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뭐죠?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노동력 자원, 사회복지, 영유아 복지, 그리고 학교 교육 시스템이 큰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기본이죠. 일제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기 전부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한일 합방 이전부터 뭐를 했냐면 인구조사했어요. 일본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뭘까요? 네, 얼마나 이 땅에 노동력을 갖다 쓸 수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세상이 하는 인구조사는 이 세상이 하는 인구조사는 첫째는 노동력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사회의 기초 안전망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스템, 학교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갈 어린아이들은 불과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학교 그 건물이나 인프라나 시스템은 100만 명짜리로 만들어 놔. 이러면 예산 낭비가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인데 5만 명짜리로 시스템을 만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조사하는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노동력 확보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까요? 민수기가 민수기는 사람 숫자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크게 혼난 왕이 있었죠. 누구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인구조사는. 자기 멋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증거를 또 대야지. 증거는 이것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하라고요? 계수하라고. 인구조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시켰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광야에 나온 지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 어디에 나온지 광야에 나온지 지금 둘째 해. 그러니까 2년 2개월 2년 2개월 첫째 날이니까 2년 2개월 첫째 날에 지금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2년 2개월 첫째 날일까? 이상하죠? 바로 2년 2개월 첫째 날에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홍해 건너 광야에서 2년 1개월.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기예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요. 1개월 그 초하루니까 초하루가 시작하는 날이죠. 둘째 달 시작하는 날. 예, 시작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년째 되는 날 첫째 달 초하루에 뭐가 완성이 돼요? 예,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 완성되고 한 달 후에 지금 딱 한 달 된 거예요. 딱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계수하라고. 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궁금하죠. 그 다음에 왜 하필 또 2년째 해야 될까? 나오자마자 인구조사하든지 나오자마자 성막을 완성하면 되는데 왜 나오자마자 안 하고 2년 만에 했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합니다. 요게 언제냐면은 2년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정탐을 했겠죠. 정탐하는 게 며칠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몇 달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탐을 했어요. 근데 이 2년 되기 직전에 정탐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정탐 직전에 일단 시므온 지파 뭐 사밧이 갔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갔어요.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갔어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까? 가나안의 그나스 부족이었습니까? 네, 그나스 부족인데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어요. 이거 기억 잘 해주시고 14장 갔더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지휘관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현재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 이외에 지도자감이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지도자감이 있어. 근데 이 지도자감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야. 한 지휘관을 세울 수 있는, 한 지휘관을 세울 수 있는 이 어떤 조직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배신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 박탈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야. 지휘관을 세우자고 그랬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따를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딱 2년째 되던 해, 이 일이 바로 2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뭐 10개월, 1년 11개월, 1년 뭐 12개월, 뭐 요렇게 됐겠죠. 1년 11개월 뭐 며칠 뭐 요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잘 살아보려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잘 살아보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보려고 나왔잖아. 잘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지금 멸시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목적이 잘 살아보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보려고 온 거잖아요. 마음에 안식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분들이 도로 홍해를 건너왔던 도로 건너와서 애국으로 가버린 사례가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출애굽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적을 행하였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싹 멸해버리고 모세와 아론의 씨로 그냥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러니까 애굽인 중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다. 좀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니까 하나님이 설득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설득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설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화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러면 우리는 상종을 안 하잖아, 사실은. 아니 진짜 범죄한 놈 그냥 기준선이 없어. 하는 것마다 악행을 행하고 말하는 것마다
진짜 걸레 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놈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주 그들에게 간청을 해요.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이런 놈 같으면은 진짜 상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기회를 줍니다.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하자고요? 대화하자 좀. 대화하자. 대화를 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호와 앞에 무슨 뭔가 대화를 하는데 좀 어설픈 대화예요. 좀 어설퍼. 마치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은 쪼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론이라는 걸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확 풀어져. 하나님은 징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줘요? 사랑을 베풀려고 존재한다고, 은혜를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이 지구상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이렇게까지 제가 살면서 진짜 전쟁 나겠구나.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에이씨 전쟁 나버려 그까짓 건 뭐 우리가 선제 타격하면 되지. 그거 정말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야 돼. 변론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면 끝나.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상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부활절 예배 못 드렸잖아요. 성탄절 예배 못 드렸잖아. 모일 수도 없었잖아.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데도 그 징벌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뭐를 지키려고 그래? 교세, 교회, 자기네들의 총회, 이거 지키려고 무당과 야합을 하잖아. 신천지와 야합을 해버리잖아. 한 팀 먹잖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문 닫는 징벌을 좀 더 강화해서 또 다른 징벌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겠죠.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무릎 꿇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을 때 진심으로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돌이키신다고 하셨거든.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광야에 나온 이 백성이 이제까지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그 길로 가고자 하던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뭐를 선택했어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란 광야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2년 만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후로 플러스 38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합 40년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38년이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간청으로 38년이라는 기간을 추가가 됐지만 요게 징벌이에요. 38년 추가된 게 징벌이야. 추가됐지만 정말 모세와 아론의 자손으로만 건너가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다 살려줬다는 거야. 38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1세대는 다 죽어야 돼. 괜찮잖아. 자연사 하는 거니까. 전쟁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로 죽으니까 괜찮잖아요? 징벌치고는 굉장히 은혜로운 징벌을 주신 거예요. 그치요?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38년을 플러스 시키면서 뭐를 하셨냐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2년 1개월. 그러니까 2년 1개월 첫째 날은 2년째 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맞죠? 2년째 되는 바로 그날 성막을 완성시켜요. 성막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뭐를 만든다는 얘기냐면 종교라는 종교. 그러니까 무슨 종교예요?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시스템. 이 종교의 목적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겠죠? 왜냐하면 성막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상징하는 이 복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2년 딱 되자마자 첫날부터 이걸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2년 2개월 첫째 날은 딱 한 달 후잖아요. 한 달 후에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요. 근데 왜 숫자를 왜 세야 될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성막을 통해서 종교 시스템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 성막에서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지금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야. 광야에 나왔을 때는 2년 전에는 광야에 나온 첫째 날부터 딱 2년 되는 날까지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릴게. 민수기 특강 싹 지워버리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제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쉽게 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목사도 헤매고 성도들도 헤매게 돼 있어. 일단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여기 이집트. 여기가 광야. 광야를 왜 길게 그렸냐면은 여기가 2년. 여기까지가 1년에서 지금 첫째 날부터 2년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38년.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는데 38년이 플러스가 되면서 시스템 정비를 한 거예요. 첫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38년 동안 요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 거야. 첫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38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득하게 되는 거죠. 38년 동안 이걸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체득. 경험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3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민수기,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을 다시 짜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조직 개편을 하는데 왜 조직 개편을 왜 해야 될까? 뭐로 조직 개편을 했어요?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민수기 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쳐주신 거예요? 예? 아니 이스라엘 자손만 광야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쳐주신 거냐고. 인정해 주신 거냐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은 실제 유다 지파 소속이 아니고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예, 그나스 부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나스 부족이지만은 어느 지파로 편입이 됐다고요?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뭐로 나왔냐면 히브리로 나왔어요. 히브리. 그런데 광야 38년 딱 됐을 때, 아니 2년 됐을 때 앞으로 38년 동안은 뭐로? 히브리들이 12지파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이집트에서 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까지는 구원받으려면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였어요? 막벨라굴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조상에게 돌아가면 돼. 그런데 38년 동안 12지파 시스템과 성막 시스템으로 재편이 되면은 이게 훈련을 받는 거야. 38년 동안 체득을 하게 되면 구원의 조건은 뭐로 바뀌어요? 막벨라굴에 안 들어가도 되고 조상에게 안 돌아가도 돼. 어디에만 속해 있으면 구원받아? 12지파에만 속해 있으면 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땅에만 묻히면 돼. 두 가지 조건이야. 첫째는 어떤 조건? 12지파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물려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자기 땅에 묻히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100% 구원받은 거야. 어느 게 더 쉬워요? 막벨라굴을 묻히고 조상에게 돌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12지파에 속해서 자기네 땅이 있다니까 그 땅에 그냥 묻히기만 하면 돼. 어느 게 쉬워? 이게 훨씬 쉽죠? 38년 동안 이렇게 쉬운 구원을 허락해 주려고 38년을 추가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이 징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 진짜 징벌 같은 징벌을 내리신 때도 있어요. 전염병, 전쟁 이런 걸 주로 전쟁으로 징벌을 많이 내리잖아요. 북이스라엘 타락했을 때, 남유다 타락했을 때 진짜 깨닫지 않고 폐역하고 무당 끌어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알 신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 이사야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마저도 계속해서 거부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아니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독교인 숫자를 늘려나가는 게 하나님 뭐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 있냐고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보내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은 12지파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국가도 없이 200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 그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도해서 해버렸다고. 자기 백성인데도. 너무나도 폐역하니까. 우리가 민수기 모르면 그 일 또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38년, 아니 2년 동안에 무슨 짓을 해놨길래 플러스 38년이 더 필요할까? 이게 좀 아이러니죠. 2년 동안에 뭐가 들어왔길래 38년이나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몇 배야 지금? 나누기 2 해봐. 나누기 2 하면 몇 배야 지금? 예? 10배에다가 28에 29, 18 19배가 추가가 돼버렸어. 19배. 아니 2년에 19배가 추가가 됐다니까요. 엄청나게 추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안 그러면 싹 전멸하고 새로운 걸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를 하면 돼. 성경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교회 안에 복음의 조직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조직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 조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조직이 존재하는 한은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성장하더라도 햇볕에 타서 죽어. 가시에 찔려서 더 성장하지 못해.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아엎어버려야지. 갈아엎어야 옥토밭이 되죠. 아니 안 갈아엎지 않으면 단단히 굳은 땅이 돼가지고 옥토밭이 안 된다고. 씨가 뿌려도 뿌리조차 못 내려. 아예 씨앗이 그 땅에 묻히지도 않아. 지금 교회 상태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교회 상태가 이렇게 된 데는 세상 조직이 들어와서 그래. 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들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심으로 들었을까요? 미디안 제사장의 입장에서 들었을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다고 해서 이드로를 높이 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신분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무당이야, 무당 그냥. 이방 종교의 제사장일 뿐이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호수아 신명기 하면서 미디안 설명 엄청 했는데, 자, 요 가나안의 10부족이 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의 10부족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제일 센 놈. 예?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적으로 센 놈. 성경 공부를 제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언제나 까먹는 은사를 항상 이렇게 발휘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또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해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근데 너는 이제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 이게 지금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시대 때 일어나니까 지금 아들 손자 때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400년 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자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되돌아야 되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12부족, 10부족인가? 10부족의 대표 부족이 뭐예요? 아모리. 아모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모리가. 아모리 기억 안 나죠? 네. 체면문화. 이 아모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땅 계약 체결하잖아요. 막벨라구를 살 때. 근데 이 막벨라구를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3장에 막벨라구를 사는데 이 아모리들은 기가 막혀. 이 상술이 자기가 땅을 거저주는 것도 아닌데 돈 받을 거 다 받고 굉장히 많이 받는데 더 얹어서 훨씬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선심을 베푸는 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큰 절을 세우네. 하나님한테도 절을 안 했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절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이런 자세로 자기가 돈 주고 사는데도 그것도 그 땅값에 평상시에 아모리가 파는 땅값에 10배, 20배, 100배를 주고 사는데도 오히려 아모리에게 감사하면서 그걸 사게 되는 기가 막힌. 그래서 아모리는 체면 문화예요. 종교의 끝판왕이야. 그쵸? 그럼 미디안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디안은 권위자예요. 미디안은 권세. 아니, 권세, 능력 이거 좋아하잖아요. 미디안이란 그 뜻 자체가 능력이 그냥 권위야, 권세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은 그러니까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능력과 권위와 권세에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능력. 자, 이제 그래서 이드로가 뭐를 합니까? 이드로가 일단 두 아들을 데리고 와. 하나는 게르솜이고, 게르솜이에요. 자, 이 게르솜을 한번 볼까요?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예.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려오는데, 자기 아들들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이끌고 나온 거야. 자기 아들을 관심을 안 뒀어. 왜 관심을 안 뒀을까? 이상하잖아.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자기 딸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내 시보라랑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래서 구스 여인이랑 바로 결혼해버렸어. 광야 나오자마자.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흑인이란 말이야. 까만 사람. 시보라보다 훨씬 나.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백인이야. 얼굴 하얗고 눈도 파랗고 그래요. 근데 흑인이랑 결혼했어. 시보라보다 100배 낫다는 거야. 얼마나 학을 띄었으면. 왜 학을 띄었을까요? 뭐 자세한 부부간의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미디안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모세는 이 권위와 권세와 이 미디안의 능력에 학을 띈 거야. 학을 띄었어. 모세는 그냥 대충 양이나 치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싶은데 이 시보라는 계속해서 뭐를 얘기했겠어? 당신이 애굽의 왕자였다며. 당신 엄마가 바로의 공주라며. 그러면 능력 좀 발휘해봐. 권세를 좀 회복해봐.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어.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양치러 가. 그럼 양치러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이잖아요. 그냥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몇 달을 그냥 밖에서 돌다가 들어갈까요? 몇 달. 그러니까 이 광야 지리를 다 꿰고 있는 거야, 지금 모세는. 마누라랑 있는 게 지옥이니까 혼자 사는 게다. 그래서 마누라 버리고 왔는데 누가 데리고 와요?
왜? 20%라는 요때 딱 이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요. 싹, 존재 자체가 이후로 등장을 안 해요. 등장을 안 하는데 나중에 큰 역할을 계속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조직 들어와 있죠. 이드로가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을 원했냐면 하나님이 원한 시스템은 이거예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다시 세팅해가지고 성막을 통하여서 복음을 체득을 하게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원하셨어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12지파 시스템 전에 다른 시스템을 이드로가 싹 심어줘. 그건 뭐예요? 네. 여기 10부장, 100부장. 자, 이드로가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이러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대단히 신앙심 좋은 줄 알죠?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끝까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밝혔다라는 것은 그냥 미디안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의 제사장일 뿐이에요. 번제 갖다 바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거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근데 목사들도 다 속아. 모세의 장인이라니까 대단히 신앙심 줘. 아니 모세의 장인하고 모세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어차피 그 다 버렸는데 10보라나 장인이 보기 싫으니까 아예 아들조차도 그냥 신경 안 써버리고 버려버리고 와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쁜데 장인 나 이드로가 이 말투 잘 보세요. 지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해요. 야, 너 장인 나 이드로 이 건방이 하늘을 찌르잖아 벌써. 말투가. 아니 굳이 이렇게 너 장인 나 이드로 아니 말투 자체가 벌써 자기 아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왔노라. 번역 잘했어. 왔노라. 아유, 지금 이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라니까 미디안이란 단어 자체가 이게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거야. 지금 백성의 지도자가 그냥 자기 손 윗사람이니까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할 수 있어요. 손 윗사람이니까. 근데 백성의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 태도 하나 때문에 백성이 모세한테 안 붙고 누구한테 붙어버려요? 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세 보이는 놈한테 붙는 거야. 내가 이 장면을 놓쳤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신천지들한테 아유 우리 교회 왔으니까 복음 들으러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세 보이니까 요를 싹 붙어. 이게 대단한 실수를 한 거야. 깨닫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좀 기분 나쁘더라도 지도자니까 지도자 포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나는 그런 포스가 없어. 지금 모세가 딱 그 포스가 없어. 그 포스가 언제 만들어져요? 모세도 38년 동안 추가된 이 38년을 살면서 이때 포스가 생겼어. 근데 이드로가 뭐를 하냐면은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은 진짜 찬송이에요? 이 새끼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는 거야?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장치를 걸어놨다라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이런 장치를 걸어놓은 거는 이거 다 립서비스란 얘기야. 진심으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진심을 모르면 열심에 속아 넘어가요. 지난주에 진심과 열심 얘기했잖아요. 진심이 아니라고 이건 열심이라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열심이야. 미디안식으로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이것에 능해 사람들 감동시킬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겠죠? 감동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미디안의 아주 대단히 뛰어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런 거 다 쇼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심어놨냐면은 이드로가 야 백성을 재판하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고 이게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12지파 시스템을 딱 만들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와가지고 지가 먼저 뭐를 탁 심어버렸냐면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내 말을 들으라. 이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거 또 마이크가 이상하죠? 예. 사람 소리가 여기서 계속 나요. 예.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상해서 그래서 끄고 올게요. 예. 예. 아이고, 이상하게. 뭔가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이러더니, 이번 주에도 이래요. 이제 조용해졌죠? 자. 그래서, 얼마나 건방져요. 지금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모세한테 미디안 제사장이 한 수 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뭘 가르쳐주냐면 요때 탁 심어놓은 세상 씨 이걸 딱 뿌려버립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를 가르쳐 줬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요 시스템을 싹 심어버린 거야. 근데 요 시스템을 심는데 제일 먼저 뭐를 보고 골랐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한 거야. 이게 결정타가 된 거야.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뭐를 원했어요? 12지파 시스템에 가나안 땅에 묻히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12지파로 들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어. 12지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만 홀라당 묻히면 100% 구원받는 거야. 이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쉬운 구원을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드로가 싹 심어놓은 것의 핵심은 뭐였어요? 능력 있는 자야. 능력이 제일 센 놈은 뭐가 돼요? 1000부장. 1000부장보다 살짝 모자라면 100부장. 100부장보다 모자라면 50부장. 50부장보다 못하면 10부장. 10부장보다 못하면 그냥 평회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구원받아? 능력 센 놈 1000부장부터 구원받겠지. 아니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교회 시스템 보세요. 교회 무슨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없잖아. 아예 없잖아. 근데 좀 이렇게 큰 상회는 교구라는 게 있어. 교구장이 있어. 교구장 밑에, 교구장은 1000부장이야. 1000부장 밑에 100부장이 있어. 부목사들, 뭐 전도사님들,
백부장 밑에 구역장들 있어. 10부장. 똑같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드로가 싹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자, 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해버렸을까요? 멸시한 이유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 말씀하시잖아. 멸시한다고.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진멸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멸시당한 거야,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2년 동안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됐을까요? 뭔가 씨앗이 뿌려졌어. 그 씨앗이 뭐라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시스템으로 능력 위주로 세팅이 된 거예요. 능력 위주로 세팅이 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세속 조직이야. 로마 군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 조직이나 군대 조직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까지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도 복원하려고. 광야에서 했던 12지파 시스템을 복원하려고 예수도 12제자, 제자들이 사실은 500명 정도가 됐어요. 예수의 세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천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몇 명? 5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추렸어요? 12명. 그럼 12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복음서마다 다 조금씩 달라. 왜 또 다르게 해놨을까? 12이라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확정 짓는 게 아니야 지금. 왜냐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갈렙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구스 여인은 모세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재혼했잖아요? 모세는 재혼했잖아. 구스 출신은 구스 여인이야.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그런데 모세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여자는 얼굴은 까만데도 어느 지파로 들어가요? 레위 지파로 들어간 거라고. 들고 나고 할 수 있다고. 유연하다고. 12지파라는 이 시스템이 플렉시블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히브리 이방인도 광야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그냥 10부장 됐다, 50부장 됐다, 100부장 됐다, 1000부장까지 치고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너 유다 지파에 아멘, 너 레위 지파에 아멘 잃어버리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구원 받는 데니까. 히브리가 12지파로 거듭나는 거야. 어느 게 쉬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쉬워요? 그냥 12지파 시스템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성막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돼. 그러다가 가나안 땅 홀라당 넘어가서 거기서 묻히면 돼. 어느 게 쉬워요? 훨씬 쉬운 법을 가르쳐줬는데 종교화된 기독교는 그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능력 위주의 시스템을 선택해요. 요거 뿌리 뽑는데 38년 걸리는 거야. 1000부장 시스템 뿌리 뽑는데 38년 걸리는데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1000부장 시스템이 그대로 이드로가 심어준 게 그대로 사사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대로. 한 번 뿌려진 독버섯 씨앗은 잘 안 없어져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갈아엎더라도 거기에 알곡이 심겨지더라도 옥토밭인데 꼭 함께 자라는 게 뭐가 자라요? 가라지. 이드로가 심어놨던 이 시스템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패역하게 만듭니다.
그냥 심플하게 처음부터 12지파 시스템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확 받아들였으면은 두고두고 이 독버섯이 안 자랄 텐데 이드로의 것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린 글이 있죠. 우리 그의 사랑 밴드에 올린 글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고정관념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고정관념이에요. 관념은 현실이 아닌 말로 만들어지는 허구예요. 말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전해진 말은 현실 대신 현실을 설명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뭐를 체험해버려요?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먼저 체험해버려. 체험해버리면 현실 확인을 통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먼저 신뢰해버려. 이드로가 기가 막힌 솜씨로 들어왔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번제와 희생제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이래버리니까 모세보다도 이드로를 더 신뢰해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해먹으려면 이드로 같은 사람이 꼭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정성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 설교는 자기가 꼭 소화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돼. 자꾸 누군가에 막 설명.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심 좋은 줄 알고 이거 지식이에요. 아니라니까? 저는 지식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동행하라고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거지. 나는 그걸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지식으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 너 혹시 너 알아? 그러면 대부분은 기억 안 나잖아. 나도 내가 했던 설교 잘 기억 안 났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100% 마치 아는 것처럼 이드로처럼 들어와요. 그러면서 슬쩍 자기 해석을 심어줘 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말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현실 대신에 뭐를 믿어요? 현실 대신 말을 먼저 믿어버리니까 말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려. 말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믿음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되어버린 이 말은 결코 현실 확인을 안 하고 그 말은 100% 수용해버려요. 이게 바로 관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자리 잡은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되게 한심하죠?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잖아요. 되게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소를 숭배하냐면 소라는 현실을 먼저 보지 않았어. 소라는 실체를 먼저 보지 않았다고. 부모가 아니면은 자기 이웃이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가 신이라는 말을 자꾸 해주니까 이 말을 먼저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가 신이라는 말을 믿어버리니까 우리말에 소신이 되는 거야. 우리말 기가 막혀요. 소신이 돼버려. 이게 확실한 관념이 돼버린 거야.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소신을 소신껏 믿고 숭배하다 가요. 이게 관념의 굉장히 무서워요. 고정관념.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하시라고. 현실 세계에서 확인을 하시라고. 그 말을 100%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소를 숭배하는 엉터리 신자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 출석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복음이라는 현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목사 말을 먼저 믿어버려.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숭배해버려요? 목사 숭배하잖아요. 아니 김삼원 목사가 2019년도 성탄절 설교에 그랬잖아. 교회 숭배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아요. 목사 안 믿으면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막 이랬잖아.
그 말을 또 100% 믿어. 소신껏 믿어버려 그냥. 소신이 됐어. 그게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관념이 생기고 그 관념을 현실 세계에서 확인을 해서 깨버려야 되는데 깨지 않고 그걸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게 되다 보면은 소신껏 서로 숭배해버려요. 자, 제가 또 자아성찰. 자아성찰은 자기 마음을 반성하여 살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자아성찰을 못하냐면, 자, 보세요. 요게 뭐로 보여요? 예? 토끼로 보여요? 아니면 갈매기로 보여요? 예, 갈매기 주둥이로 보이죠? 둘 다 보이죠? 근데 둘 다 보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하나만 보이는 사람이 이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해. 아니, 이 현실은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이제까지 58년을 살았고 이제 59년째를 살고 있는데 내가 맨날 만나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달라요? 맨날 달라야 돼. 그게 맞아. 그리고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만 본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고 확정을 지어버려. 이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다양하게 두 개, 세 개, 맨날 또 다른 오늘이 왔는데 또 다른 오늘을 살지 못하고 뭐를 살아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산다니까? 10년 전과 똑같은 오늘을 살아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맞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샘물이잖아. 오늘이라는 현실은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났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맞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하나님이 샘물처럼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샘물처럼 새로운 물을 못 마시고 뭐를 마셔요? 아니 58년 돼 썩은 물을 계속 먹고 있어. 내가 58년째, 59년째.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병든 사람이지 이미 썩은 물에 길들여진 사람이야. 썩은 물 줘, 썩은 물 줘. 마약 환자들 마약 달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들어간 물을 마셔야지. 안 그러면은 막 본인 죽는다고 지랄을 하잖아. 썩은 물에 길들여져서 그래. 머리가 이렇게 세팅돼 버려요. 말이 먼저 들어와서 그 말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그 말을 믿어버리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이거 깨질 수 있나요? 안 깨지죠? 요렇게 되어버린 머리 구조를 여리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에서 역사를 하시고 현실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현실에서 안 만나고 요 세팅된 머릿속에서만 만나. 요걸 관념이라고 그래. 맞죠? 우리 교회 오셨으면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맞잖아요. 복음을 안 듣고 뭐를 들어요? 옆에 사람이 똑똑한 지식. 여기 자기도 모르게 휙 넘어가. 어쩌면 저렇게 똑똑하고, 와, 저렇게, 야, 세상 무슨, 어떻게 저렇게, 와,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잘 해석해 준대. 그렇게 걸려 넘어서 다 신천지로 건너가 버렸어. 이상해. 현실에서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현실 확인을 안 하고 자기 관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먹잇감을 주니까 아이고 요걸 퍼즐 하나 빠졌는데 야 잘됐다 퍼즐 하나 더 꿰어 맞추고 퍼즐 하나 여기도 빠져가지고 이게 자꾸 빠져야 무너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데 요걸 도로 보완을 해 퍼즐을. 이게 고정관념이야. 이게 여리고성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내 안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아 성찰을 해도 뭐만 해요? 자기 마음 안에서만 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아 성찰을 해야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자기 이 좁아터진 이 뇌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요걸로만 자아 성찰을 하니까 맨날 되돌이피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모르고 아우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나는 똥이에요, 나는 먼지예요 이러고 쇼를 해요, 쇼를. 이게 자기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의 감옥 안에.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열으라고. 무슨 문을 열어요? 자기가 스스로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천국이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감옥 문을 열으라고. 그래야 이 뇌구조가 깨진다고. 이렇게 세팅된 뇌구조가. 이 뇌구조는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체험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38년 동안 체득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이드로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져 버린 이거 깨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드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깨지는데 38년 걸려. 이드로가 말하고 간 거는 잠깐 말하고 왔어. 잠깐 말하고 자기 미디안 가서 또 도로 제사장 노릇 해먹어. 근데 잠깐 말을 했는데 잠깐 말한 것을 깨기 위해서는 3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말은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 이걸 신약 성경에서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그런다고. 자기 머릿속에 한 번 자리 잡은 이 관념, 소신껏하게 만드는 그 능력, 힘,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그걸 귀신이 들려고 그건 막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야.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다 똑같아. 근데 그 말이 다 똑같은데 되게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제자들보다도 더 잘 알아. 신기해요. 우리 귀신 들리고 이러면은 예수를 거부할 줄 아는데 제일 먼저 예수를 안 되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탁 만들어지면 깨지기가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이 관념, 고정관념. 들어간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숭배하는 관념의 과정으로 성전을 숭배하고 교회당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소 대신에 성전 숭배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과 바리새 사두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 자기들의 관념, 고정관념, 그것이 믿음이 된 것을 예수는 깨주러 왔는데 깰까요? 아니면 예수를 죽여버릴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정성필 목사를 죽이는 쪽으로 결론 내버려. 안 그래요? 맞잖아. 이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것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아니고 출애굽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감각이 없어서 현실의 아픔이나 고통을 못 느껴요. 그냥 관념으로만 아플 거다. 이러고 그냥 자기네들이 짐작만 할 뿐이야. 이걸 문둥병자라고 그래. 문둥병자는 못 느끼잖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불을 갖다 대도 자기 살이 타고 있는데도 문둥병 걸린 왕자는 모르잖아. 살이 타고 있다니까? 근데 자기 감각이 없는 거야. 문둥병이란 병은 감각이 없는 거야. 관념으로 세팅된 머리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도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못한다니까? 공감이 없어. 그게 관념의 특징이야. 그리고 공감은 없는 대신에 언제나 자기가 옳아. 왜? 지식으로 기똥차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지식으로. 이렇게 세팅해놨으니까. 언제나 자기가 옳아. 왜요? 관념으로 철저하게
이 논리 구조를 보세요. 퍼즐의 논리 완벽하잖아. 누가 와도 안 허물잖아. 허물 수가 없잖아. 지금 출애굽하는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배워 먹었던 것을 광야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가나안 땅까지 넣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도인데, 그런데 이 사이에 가라지가 쑥 들어왔어. 이드로의 가라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이거 딱 세워져 버리니까 2년 만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려.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재우시고, 심지어는 병도 안 일어나게. 환자도 없었어. 의사도 필요 없었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오니까 이드로의 요 시스템, 미디안 시스템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해버려요?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통탄하면서, 더 센 놈을 만나니까 통탄하면서 괜히 나왔다 씨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덤비잖아. 그치요? 본인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거인들, 아모리 족속 그 거인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눈을 떴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현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진짜 현실이잖아. 그거 보라고 눈을 뜨게 해주려고 광야로 꺼내놨더니 이드로가 먼저 씨를 싹 뿌려버렸어요. 우리 교회 온 목적은 뭐예요?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맞죠? 다른 가라지 씨 뿌리는 것들 빨리 신고해 주세요. 그냥 신고. 내가 직접 가서 현실 확인을 한 후에,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진심으로 배우려고 왔구나, 아니면 열심으로 위장하고 있구나, 판별되는 순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12지파 시스템으로 2년 만에 만들었는데 19배가 걸렸어요. 2년 동안에 19배. 몇 배 더 힘든 거야. 받아들이는 건 순간인데 이거 빼내는 거는 19배가 걸려버려. 그리고 안 빠져.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빠져. 계속해서 천부장 시스템, 계속 끝까지 천부장 시스템 나와요. 근데 가나안에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사기 시대 때 천부장 시스템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시스템으로 이긴 적이 있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긴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다 싹 쓸어버리고 이기고 그랬지. 맞죠?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천부장 시스템 또 들어와. 인간 한 번 들어온 거는 그게 바알세불이야. 그게 귀신이라고. 청결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근데 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2년 동안에 이거 싹 받아 먹었어.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좀 해야 되는 이 여정인지도 몰라요. 이 여정인지도. 요게 싹 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에이, 그거 가지고. 시험관 아기도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의술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 맞아? 이러잖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현실 이 세계와 똑같이 이렇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어느 동네 갔더니 뭐 120살에도 낳았다고 그러더라. 이러고 퉁쳐버려. 왜? 관념이 자리를 잡으니까 있는 그대로 못 봐. 관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 그게 이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대로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통해서 바로 나라는 인간을 설명해 준, 그게 바로 나야 지금. 그게 바로 나라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38년 동안 또 기회를 주셔서 19배, 38년 동안은, 그러고 또 뺑뺑이 놀고 가는 것도 나야.
가나안 땅 넘어가서도 또 천부장 시스템 못 없어지는 것도 안 없애는 것도 나야. 그게 나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매 순간을 체험하며 그분의 섬기심을 받는 자리가 날마다 새로운 오늘이어야 돼.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성막성전으로 성막성전을 같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고정된 벽돌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선택해야 돼. 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빨리 마음문 열으셔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인간도 결국에는 여리고성 안에 틀어박혀서 공성전이나 하고 있을 것이며 바벨탑을 견고하게 쌓고 벽돌로 끊임없이 탑 쌓는 일을 하며 살다 가는 걸 잘 살았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